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법이라 좀 무거워지지요. 무거운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이 말씀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 육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오래 다닌 우리들이 속기 쉬운 부분이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동기하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어려움이 된다 싶습니다. 항상 이름이 돌아보면서 나를 살피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여러분이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대부분 육신으로 봐버려요. 그를 못 넘어서거든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장에 간곡히 부탁하는 부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다. 모든 그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문제 사건들이 그게 큰 기도 제목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회라 소리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큰 복의 발판되는 시간이다. 여기의 시선은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져야 돼요. 문제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의 시선이 모든 나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다. 또 문제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속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속을 일이 많을 때 간주간도 많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오늘 사람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고 넘어집니까? 우리 아주 약한 부분이 자존심입니다. 요 사단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어줘요. 우리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지옥 가도 괜찮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가버려요. 우리는 육신의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영적인 자존심을 붙잡으면은 이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겠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이 명예입니까? 여러분 자리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사람이 요동하면 여러분 절대 거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는 그렇습니다. 오직 그 안에 딱 붙잡고 여러분이 천지가 지나가는 오직 주님이 만족합니다. 딱 붙잡아버려야 돼요. 그 시간이 큰 믿음의 결단 시간이 믿음이 반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면 응답이 없어요. 지금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소리입니다. 아따 저 목사님 입만 때문에 그리스도가 난데. 여러분 여기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금 나와 가정의 내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고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 우리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정인되지요. 어디에 복음의 시선이 되지요. 엄마만 주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복음의 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고 신자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들이다. 오늘 1절에 뭐랬습니까? 자, 1절에 형제들아. 브라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겼어요. 이 한 단어 속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편지로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형제들아,
여기만 행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5절 말씀대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영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드리는 것이다. 오늘의 형제님 자매 쉽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 이거지요. 자, 그 대상이 상대가 아닌 나와 한 지체요 생명을 공유하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 동시에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여러분 어서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 쉽게 하잖아요. 저 정도에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둔 한 생명을 공유하는 지체입니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을 인사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생명이 아닌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라 소리입니다. 큰일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수를 보면 안 되겠죠. 아이고 저거는 뭐 냄새나 찌부려가지고 하고 내 편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머리로 그 몸으로서 생명을 공유하는 한 지체들이다. 그게 형제고 자매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기여하게 봐야 돼요. 교회는 항상 일을 볼 때 서로 기여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 항상 기회예요. 제가 표현은 잘 안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사람이에요. 온 게 기적이요. 여기 온 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장에 보세요. 너희는 예수를 머리로 한 형제다. 생명을 공유한 한 공동체라습니다. 그래 너희는 서로 기하게 보라습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1절 보면 어디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교회 속에 보세요. 교회는 영적인 종합 병동이 됐습니다. 치유센터입니다. 자, 지상교회는 로컬교회입니다. 여기는 완전치 않아요. 서로 에버리바디 부족하다니까요. 서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서로 허물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흠결이 많아요. 그래서 앞선 자가 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시험을 보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뭐라고요? 종합 병동이 됐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게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시험 들었대요. 그 사람이 강하게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시험가 보면은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지체 속에 있는 시험 보면은 저 부분은 지금 다듬어 여러분께서 기도해 줘야 싸매 줘야 돼요. 감사 줘야 되잖아요. 약을 줘야 되잖아요.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병동이라서 입니다.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범죄의 카테고리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자, 첫째는 고의성이 없는 습관적이지 않고 전혀 의도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하는 죄가 드러날 때 가시를 저질렀습니다. 거기 나는 가시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범죄를 드러나거든 이 제목이 뭡니까? 악의적이고 습관적이지 않는 죄가 드러날 때는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도하지 않는 거기에 실수할 수 있거든. 말이 실수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요. 이런 말을 해도 가꾸를 적어버려요. 이런 말을 했더라 팍 또 돌리고 다닙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 우리는 한 벌입니다. 그죠? 한 지체입니다. 거기 형제요 자매들이다. 오른손 아픕니까? 왼손이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팔 잘라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그럼 이 손이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지체 원리를 가지렸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속에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특히 우리 한 가족 때문에 형제를 안 합니까? 자매는. 그것도 굉장히 아버지를 머리를 두 가지고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게 가족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부한 답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대1의 만남을 가져렸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되면 이걸 갖다 막 떠벌리기 쉽고 거기가 우리 체질입니다. 목사님 맞춰 저당 뭐 따다다다다 푸나들지 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 한 지체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말씀으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를 품고 살리라 소리 먼저. 이것이 공동체할 첫째 덕목이다.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이미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캐고 말하는 그 사람이 부부 가정 무너진 가정입니다. 허물을 덮어줘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잘못 우리 신랑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 마누라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다닙니까? 쪼들이도 못난 사람이라. 그런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먼저 허물을 덮어주라. 이게 첫 번째 등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6절에 뭐랬습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정을 하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이런 사람에는 정인을 데리고 함께 가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 교회에서요. 여러분은 늘 사람을 여기는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둡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고 먼저 살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서 들어가라서 예수님이 아침 말씀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뭐랬습니까?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다 보고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하인받은 심정이랍니다. 말씀의 견적을 안 받아요.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고집을 세워도 여러분이 지도자 가면 여러분이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슬람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공화국 이슬람 거의 이슬람권이잖아요. 탁 지도 나타나니까 막 발에다 뽀뽀를 하고요. 예? 막 손에 뽀뽀하고 탁 안으면서요. 막 그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리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상대님의 지도의 말을 들으세요. 앞선 발을 두고 있는 예, 목사님 수긍하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모르겠어만 나는 안 되고 잘나요. 그건 불신자요. 어떤 소리보다 내가 때로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서 말씀 앞에 견책을 받으면서 예, 그게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큰 축복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의 본질은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열내고 붙는 상태로 일을 하지 말고 늘 이런 게 성령 있는 말씀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린 쪽으로 돌아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고 오늘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개구리가 발짝발짝 뛰어다니면서 올챙이를 보니까 야, 닌 다리도 없냐? 너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나? 그러면 됩니까? 지도 올챙이 싫었거든. 앞다리와 뒷다리가 나오고 발다발 뛰는 시켰거든요. 이걸 까먹어버리고 늘 자기 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나의 상대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장 붙잡을 축복이 서로가 귀하고 불쌍히 여기라. 허물을 여는 게 불쌍히 여기라 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상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내가 받은 축복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라. 우리가 모든 약한 자를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오늘 그를 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랬습니까? 실정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르게 잡고. 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르게 잡고. 우리가 바르게 잡고는 탁 들어오지요. 바르게 잡는 참자를 똑바로 서 바로 가야지. 너 틀리잖아. 이리 가야 저리 가야지. 율법적인 사고는 우리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너는 잘라내. 이런 거는 우리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잡으려 했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요 문제가 드러납니까? 이 사람이 본성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상대화 작업을 시켜요. 사람이 그리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랑 딱 문제가 됩니까? 딱 손에 보니까 딱 분리시켜버립니다. 너와 나 다르다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너하고 나하고 틀리는 것이다. 편을 만들어요. 분당을 만들어요. 또 분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음을 또 막 우리는 그것을 막 합리화시키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 모든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빼버립니까? 바르게 잡으면 몰라요. 온유함 속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 온유를 빼버리면 바르게 잡는 거 몰라요.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래야 돼요. 저는 좀 내가 이 태생적으로 약하게 이 심성이 약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해병대를 추이다 보니 엄청 강하게 날 키웠어요. 두드러 잡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 해초리 같으면 맞으면 그 피부한데 여러분 바지기 작대기 뭔지 압니까? 어른들 알잖아요. 지게 작대기. 이걸 가지고 패보세요. 엉덩이 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친구들 맥을 못 감았어요. 쪽발리 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항상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서 바르게 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시대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1세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대의 온유한 개념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온유함이나 보세요. 우리가 나약하고 성격이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대충 온유한 사람이라잖아요. 성경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글을 쓸 때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주인이 헬라 사람이 말 한 피를 사들여 왔어요.
이 말을 딱 자기가 해보려니까 이 말이 야생마라. 팍 튀고 사놨거든요. 주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 어쩌다가 이 말을 갖다가 말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상계를 조련을 시켜야지 말이 된다네요. 진짜 말이.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요래 가지고 딱 어느 날 주인이 상계를 찾아가 보니까 또 조련사가 딱 말을 타고는 이러하니까 말이 탁탁 살리고 엄청 말을 잘 타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니까 탁탁 서는 거, 하면서 서는 거예요. 딱 홍나무를 두면서 물어 하니까 딱 물건이 안 씹어먹더래요.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딱 가더니 주인 앞에 딱 내버릴 거예요. 이거 말합니까? 오프라우스. 이거 보고 온유함이라 소리입니다. 뭐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온유함 뭡니까? 온유함 개념은 의외로 약한 의미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절제된 덕목을 온유한 사람이라 한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 우리 보세요. 우리가 문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바르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온유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덕목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다시 양육시켜서 말을 길들이는 사람을 두고 온유한 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짓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잡는 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여러분이 붙잡을 추구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온유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서 그는 말씀으로 다스린 분입니다. 이거 보고 온유한 자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준비된 자의 단어입니다.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은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편집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된 사람을 보고서 온유한 자들이다. 결국 우리 이 속이 안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허물어져요. 우리가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우리는 안 무너지겠죠. 오늘 우리 모두 온유한 자들 은혜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보세요. 또 1절에 뭡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뭐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절대 상대의 허물을 강당에 가서 나팔 불지 마세요. 교회가 첫째 붙잡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뭐 내가 가지고 덮어줘야 돼요. 아무리 친한 자라도 사탄 마우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붙잡을 덕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한 사람이 좀 저랬다 그러더나 뭐 누이가 기권이 이래가지고 뭐 아멘 난립니다. 또 마시고 또 전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항상 붙잡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온유한 심을 바로잡고는 뭡니까?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용어가 의학 용어라 씁니다. 바로잡고는 용어가. 자, 정형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 몸인데 이 팔이 지금 부러졌어요. 이걸 잘라버릴까요? 이걸 여러분이 얻어줘야 되잖아요. 내 팔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같이 옮겨줘야 된다니까요. 바르게 잡아야지 여러분이 몸이 편한 거예요. 한 팔이 찝어끓였는데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픈 거지.
그 팔을 바르게 잡아서 온전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교회가 될 역할들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대하는 건 여러분 첫째 덕목입니다. 이걸 항상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었습니다. 물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명은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것으로 묶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술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제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이게 그냥 안 자라면 교회 온다고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전도 잘하고 막 다 찬송교 합니까? 그런 거는 극히 드물어요. 다 과정이 있다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수들을 봐주고 기다려주고서 살려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첫째 이 예술의 법으로 성취할 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딱 손가락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상대방을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요리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해보라니까요. 손가락이 어떻게 굽어 있어요?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세 손은 누구 내를 가리키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너를 먼저 살펴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 말에 먼저 너 자신은 세 가지 허물을 찾아내라. 너는 허물이 더 많은 자다. 너 허물을 찾아봐라. 너 상대 예수님 말합니까? 먼저 내 눈을 덜 벌어봐라. 그렇잖아요. 행진의 팁을 너는 덜 보고 있다. 그거 못 본다. 팁만 보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라. 너의 허물을 상대를 보고 우리는 그 시험을 조심하라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들이고 우리 믿는 자의 자세라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무슨 법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할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판단과 단죄와 정죄와 판단이 아닌 그리스도에 통하여 사랑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법을 우리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말은 공감이 안 되지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 다닐 때 막 원장님이 막 사랑하는 하나님 음성을 막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 주여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이 내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랑의 법을 속에서 사람 보세요. 나 역시도 상처의 매물 속인 나를 건질 자가 납니다. 이게 나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요. 성경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도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우리를 이 예수의 십자가의 나를 살리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적용시켜봐라.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가 이런 누구를 갖다 우리가 정죄하겠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허물 많은 죄인 나를 그분이 살린 내도 저를 살리라 속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리라. 예수의 법으로 살리자입니다. 예수의 법으로 살자가 나다.
우리 교회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앙인을 기쁠수록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 요소가 강해요. 오래일수록 우리 의가 강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요. 잘한 사람은 자기 의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려놨다니까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시켰다. 너는 더 이상 율법적인 판단을 버리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너는 버리라. 이게 내 붙잡을 축복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율법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자를 볼 때 복음으로 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렸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사람을 살리라. 이게 여러분이 지향할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와 산법에서 빠져나가시 절대 죄의 사상법을 적용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도 버리고 그래 내가 삽니다. 여러분 자꾸 상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길 놈 이빨에 와서 갈리고 잠이 안 오고 술이 마시고 있으면 그건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해라. 그러면 내가 살고 상대가 살려버립니다. 저절로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유가 여러분을 위한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수 사랑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왕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끝났지요? 이게 예수의 법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부여할 지향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성취합니까?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요 법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만이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는 너는 누구 제자냐?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냐? 물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누구 제자입니까? 이 예수의 제자로 부르는 바른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헬라로 노모스라 소리입니다. 이 용례가 헬라시대 어떤 의미는 원리, 질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좀 깊이 이해시켜 볼까요?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의 질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복음의 의식화가 되어진 것 보고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실은요. 가장 우리 이 법이 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니 생명의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내가 말씀 속에 다스리면 됩니다. 이 바구마가 되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는 말씀 복음으로 확 각인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넘어져도 오직 예수 해버립니다. 실패해도 오직 예수 끝. 문제 없네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뭐가 문제되나? 문제 없다. 여러분 오직으로 각인되어라. 이것이 뿌리 각인되려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야 성취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밖에 나게 딱 삐가 또 쏟아버리죠. AC 할랍니까 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엇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어렵습니까? 존재되는 게 어려워요. 하는 건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그거 하면 되고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 율법의 개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에요. 엄청난 깊이가 있는 법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대로 보면은 오늘 뭐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내 원하는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제자를 말합니다. 이거 보고 제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냈을 때 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의 법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다. 그 사랑에 대해서 확정시킨, 예수를 통해 확정시킨 자입니다. 생명성의 법이 내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고서 모든 걸 바라보세요.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을 쳐다보세요. 내 부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많은 새롭게 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의 현장에 항상 따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항상 거기는 불쌍히 여김이 놉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이적인 치료에 늘 그 사랑 상대를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심정이다 소리입니다. 이거 뭐랍니까? 단장이 아픕니다. 단장이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랍니다. 그 상대를 보면 내 심정이 창자가 찢어질 아프다 소리입니다. 그게 불쌍히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됩니까? 한두 번 내가 안 되면 에이 저 못한 거 지금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골다바로 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주님의 심정은 그 창자 그는 그 심정을 불쌍히 있으면 늘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품었다 소리입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발을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좀 나은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불쌍함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쌍히 여기면 현장의 기적은 어떤 이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소리입니다.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다 소리입니다. 그 입장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기보다 소리입니다. 내 입장을 딱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못하나 남자 주제에 불알 떼라.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요. 남자가 최신이 있지. 내 입장이고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라는 그 불쌍히를 바라봐야 돼요. 올여름에 기획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드러나면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상대화시키려 하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뭐라고요? 그 상을 불쌍히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다. 어떤 심력으로? 단장의 아픔으로. 상을 찌르는 고통을 같이 겪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를 얻겠지요? 살리겠죠. 그래서 오늘 성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물량적인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결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내가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가고 누리는 상태가 이게 바로 성취란 단어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주의 신동이 되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3절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와도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여러분이 보고만 있는 내가 계속 이 속에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아 보세요. 맨세계 내일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어떤 문제 와도 오직 그런 나를 가시를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게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시간표다. 이거를 말 봅시다 우리가요. 그런 여러분들은 오늘 성숙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져 있어요. 가가는 문제 올 것마다 도망가기 봐. 지금 안 해요. 당당하게 맞습니다. 또 말씀만 뱉습니다. 또 생명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또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따릅니다. 내가 본 말씀을 누려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육신의 몸을 입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전단이 얼마나 아팠게요, 고통스럽게요. 육신은 지기 싫었어요. 그런 거기서 땀과 피를 내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요. 그게 바로 예수법을 성취하는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요 짐을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우리가 만나보세요. 우리가 방법을 한다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건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시도도 해야 돼요. 아파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많은 삶 영역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다 드러날 줄 우리는 그것이 올라와야 돼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와야 된다. 정말 저는 보니까 어떤 위기와 문제 모여 그러면 예수가 늘어나다. 그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당당한 자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노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걸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앞전에는 서로 짐을 지려 했는데 지금은 각각 지라 소리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이 뭡니까? 공동의 짐은
우리가 훈련을 배워야 돼요. 전도도 같이 져야 됩니다. 선교점은 같이 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각자의 맡아진 집이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맡긴 집이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와서 청소하는 모습은 참 귀하게 보여요. 땀을 흘리고. 여러분 다릅니다. 해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다 전 성도가 다 청소 당번입니다. 안 되면 여러분이 또 노원구 집사 불러가지고 또 어쨌든 수고비 주더라도 또 시킵니다. 그게 우리 공동의 짐이기 때문이다. 또 직구가 짐들입니다. 우리의 직분들입니다. 그런 서로가 져야 됩니다. 이걸 안 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씨 오늘은 좀 쉬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짐을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법이라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8장 3절에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원래 만주관도 이 예수법을 성취하는 그 생명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화 정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